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우리말이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말 뜻은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구경, 사람을 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죠. 여행 때 우리 눈이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모든 걸 다 보기 위해서 분주한 건 아닙니다. 내게 흥미가 있는 것, 내게 관심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함이죠. 늘 우리 눈은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는가? 머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면 거기에 머무르게 돼 있고 우리의 눈의 방황은 끝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거기 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거기 가면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인데요. 요한에게 흔들림이 생겼어요. 요한에게 누구도 허물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시선이 광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는 자신이 외칠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치 세례 요한이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르는 대로 유대 사회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나왔다. 그 말은 유대 세계가 통째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외친 음성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욕부터 시작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 주제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곧 너희들은 찍힐 것이다 하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대적하기보다는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독서를 퍼붓는다는 말은 유대 사회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정의감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하나님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12절에 나타납니다. 11절은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12절이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불의한 헤롯과 그 일가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쭉정이들을 태우는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 일가를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에 예수님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합니다. 내게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요한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도끼로 나무를 찍지 않으시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고 불의한 세상은 가만히 놔두시고 저렇게 숨어 지내시고 능력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 능력을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정의를 왜 세우지 아니하시는가?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말의 함의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거침이 없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헤롯의 불의를 꾸짖을 때 온 세계가 다 자신의 꾸짖음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해방감을 거기서 느꼈을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걸 만한 사람들조차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온 세상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옥에 갇혔습니다. 성취감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옥에 가뒀을 때 그는 그래도 그건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가둬두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이어가실 거다. 나를 꺼내주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시고 불의한 헤롯 일가를 치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던 그에게 영적 체증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행동이 넘어가질 않아요. 소화가 되질 않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와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광야의 마음을 두고 살아오는 동안 그에게는 정의감이 있었고 그에게는 불의의 심판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머물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시선에서 벗어난 분이므로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비했고 외쳤던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13절 14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 내용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저는 예수님의 신도 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족함과 오류를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어느 때 나타납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요. 내 삶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조차 반짝반짝 빛날 때 우리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순적하게 흘러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도한 대로 내 삶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흐름이 좌절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채증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좌절하도록 그냥 버려두고 계신가? 별의별 생각이 우리 내면에 파고들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영적으로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견고해야 되는데,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선은 본래 보이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화려한 거, 성공스러운 것, 멋있는 것,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을 보고 환호했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는 영적인 만족감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정도고 나의 메시지가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구나.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갇히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훨씬 위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흔들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사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자면 약을 처방해 주세요. 영적인 채증을 해결해 주는 처방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며칠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험이 저에게는 낯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통증이 생기고 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겠거니 제 집 전통 중에 하나는 배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죽도 안 먹습니다. 그냥 굶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그냥 굶고 있었어요.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집사람과 아이들이 난립니다. 병원에도 안 간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처방해 주더라고요. 이틀 만에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 넓혀주십니다. 그의 시선이 정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꽂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어떤 놀라운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정의가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만 정의가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의와 심판에만 고정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아, 네가 생각하는 심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5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정의감으로 채한 그의 영혼을 생명과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어주고 한센병 환자가 낫게 회복되어 공동체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해주며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란다. 너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네 시선을 거기에 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서 언제나 영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탈출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탈출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탈출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의와 우리의 가치관이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 그때 그 찾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그의 발길을 돌리시죠.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안착을 하게 되죠.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 속에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확신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여종을 점쟁이로 삼아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고발하게 되었고요. 무리한 형 집행을 받게 됐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3중 감옥인 맨 밑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는 옥이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신앙이 좋은 분이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중범죄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은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법정에 서게 만들었어야 했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대뜸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더군다나 발에 착고까지 채웠어요. 쇠고랑 아시죠? 그리고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가장 깊은 옥에 수감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교의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옥토를 흔들어 내셨고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본 것은 탈출구가 아니었고 옥에도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임했구나.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탈출구 밖으로 나가야 거기 하나님 계시고 감옥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발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이 세워놓은 정의나 기대하는 기적이나 자랑하고 싶은 능력이나 붙잡고 있는 가치관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잘 드러나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매력에 홀딱 빠졌어요. 첫 번째로는 요한의 흔들림 앞에 예수님께서 너 왜 흔들리느냐? 너의 고백을 기억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흔들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처방전을 주셨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윗급으로 세례 요한을 올려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크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리는 자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 사람 중에 큰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치유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2025년을 마감하면서 2026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2026년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선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곳을 향하여 그곳에 머물 수 있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시선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두어서 여러분의 2026년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실패해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마치 주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삶을 욕망에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